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딱 맞게 적용될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이른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비유를 읽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초점을 맞추느냐 일꾼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달리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언행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꾼보다는 주인의 말과 행동이 이 비유의 관건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건입니다. 사실상 이 비유는 그동안 수많은 해석자들의 골치를 썩여왔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약 성서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이와 수많은 잉크를 소비했습니다. 아직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도가 다른 비유보다 더 덜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해석자들의 골치를 썩여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일과가 다 끝날 무렵에 와서 고작 1시간 정도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실제 현실 생활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당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해석은 사실 예수님,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해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비유를 이해한 복음서 기자가 집어넣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저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비유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건 정의롭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해석자들은 이 비유를 소위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실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오랫동안 힘을 얻어왔던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기에 고용된 일꾼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덕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살다가 막판에, 인생 막판에 그리스도인이 돼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온 겁니다. 물론 달리 이해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군의 학자들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상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실은 이게 정의가 아니지만, 현실 세상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정의가 아니지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게 정의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에서는 그게 정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에 따르면 일꾼 모두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있어야 할, 그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품삯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액수가 바로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한 사람이, 가족도 아니에요. 사실 가족이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루에 죽지 않고 생존하려면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려면은, 생명을 이어가려면은 그 정도의 품삯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그런 액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라고 이해한 학자도 없진 않았으나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를
소위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거는 사실상 현실 생활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이 비유를 달리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 비유를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도서 3장을 인용하면서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비유를 진지하게 읽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고백하겠습니다. 자백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어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느냐 하면은 작년 연말쯤에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린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학철 교수님이 이 비유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을, 정말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날 이 교수님이 방문했던 날 뭘 설교를 했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여러 번 재탕, 3탕, 4탕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인데 그날 또 하필이면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탕한 거죠. 제가 3탕, 4탕 정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김학철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하면서 어떤 그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쓴 아티클 논문을 그 신학 잡지에 실린 논문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고 야, 참 좋은 논문이다. 오늘 마침 이 비유를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김학철 교수님의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그 논문에 주로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절을 했느니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십시오. 만약에 김학철 교수님이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인 기원 후 1세기의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셨어요. 저도 100% 이상 동의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비유를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첫 청중,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게 1차적인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배경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이에요. 물론 그 비유를 전한 복음서 기자의 시대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후대에 그걸 읽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달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은 원래 얘기된 그 배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1절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equal to 포도원 주인입니다. 보통 구약 성서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저 유명한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바로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과 같다 그러지 않고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고, 마태복음이 사용하는 상용구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죠.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그게 꼭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으로 본 것은 이 비유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포도원이라는 게 이제 1세기 배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상당히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을 하려면은 상당히 넓은 땅이 필요해요. 큰 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농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포도원이 첫 경작을 하려면은 포도나무를 심고 첫 경작을 하려면은 적어도 4년이나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년이나 5년은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냥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노동력을 들이고 물을 줘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 4년이나 5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상당히 넓은 땅이 필요하고 긴 세월이 지나야 경작을 할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상당한 부자죠. 상당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들만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은 어디서 났을까? 물론 포도원 주인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건 대대손손 부자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는 사들인 사람일 수 있죠. 그렇게 남의 땅을 사들여서 자기가 포도원을 하려고 넓은 땅을 확보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땅을 사들였을 때 누구에게서 사들였느냐? 땅을 판 사람에게 사들였겠죠. 근데 땅을 판 사람은 왜 팔았느냐? 팔아야 되니까 팔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자작농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빚에 쪼들려 가지고 땅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건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겁니다. 한 포도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경우에 그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해온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됐을 수많은 농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소작이 되거나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일용 노동자로 전락했겠죠. 이게 포도원 비유가 말해진 기원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 안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 아니면 이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죠. 그건 뭐 예나 쟤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땅을 실제로 빼앗긴 어쩔 수 없이 빼앗긴 제도와 법에 따라서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그렇게 호감을 가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게 실제 포도원 주인의 현실이죠. 실제 포도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을 때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더 적극적으로 적대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포도원 주인이 하늘나라가 그 포도원 주인 같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실제 현실 생활에서 포도원 주인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포도원 주인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직접 자기가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관리인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도 관리인이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청지기라고 부르는 사람. 비유가 신약 성경이 많은 복음서가 청지기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비유에 따르면은
그 관리인을 시켜가지고 일꾼을 고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씩이나 자기가 직접 고용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그 품꾼, 일부 품꾼의 원성도, 불평도 그거 직접 들어요. 보통 이런 지주들은 중간 관리인을 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완충하게 만들죠. 자기들의 지시사항도 그 관리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작인들의 그 바람이나 아니면 불평이나 다 그걸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자고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고용하지 않나? 또 불평도 직접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포도원 주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무려 또 5번이나 고용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5번이나 나가요. 아침 일찍, 아침 7시나 8시에 나간 걸 비롯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무려 5번이나 직접 나가서 고용합니다. 근데 어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어떤 신약학자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 그 품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5번째로 나가서 오후 5시에 고용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품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러 번 나가서 채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좀 무리하고 억지 해석도 뭐냐면은 이 비유를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말해진 그대로 1차적으로는 말해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비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포도원 주인은 나쁜 놈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5번이나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한 것이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비유 자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주인이 고용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이 그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라는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는 동사가 뭐냐면 관찰하고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번이나 나간 이유도 그렇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도 주의 깊게 본 겁니다. 품꾼들의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본 거예요. 품꾼들이 거기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그래서 발견하고 이런 뜻이에요. 발견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 있네 하는 것을 나가서 아는 거예요. 발견하고 이건 그 사람의 어쨌든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주인은 품삯을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방법과 반대되는 거꾸로 된 방법을 씁니다. 보통은 먼저 온 사람들을 주고 그 사람을 보내죠. 그 다음에 온 사람을 주고 그 사람 보내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맨 마지막에 품삯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거꾸로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먼저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품삯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생각했겠죠. 아니 저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마 지레 김치국을 마셨을 거예요. 나는 더 받으려네. 얼마나 더 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겠죠. 내가 몇 배 일했으니까 한 5데나리온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요. 그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품삯을 지불하는 방법을 뒤집은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뒤집은 거예요. 보라고. 처음 온 사람도 폼싸기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보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또 네 번째로 이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자기 의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은 물론 주인과 이렇게 품꾼이 직접 대면하는 일도 없겠지만 그걸 뭘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하지 않죠. 근데 이 주인은 설명을 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또 그 설명의 내용이 관건이에요. 이런 등등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포도원 주인과 그다음에 실제 포도원 주인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왜 직접 나갔을까? 주인은 왜 직접 나갔을까? 관리인을 안 시키고 직접 나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주인은 무려 5번씩이나 고용시장에 나갔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답은 주인의 한 가지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나간 거, 그 다음에 5번씩이나 나간 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걸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이건 중요한 힌트예요. 왜 5번씩이나 직접 나갔을까? 아까 제가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됐다는 보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라는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됐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원 주인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그런 주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달리 해석한 이 주인이 다른 주인들처럼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리한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왜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냐고요. 그런 일은 없죠. 이 사람이 보여준 언행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주인은 품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현실에 존재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소수였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통상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주인과 같다. 이런 언행을 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품꾼들을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계속 고용시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는, 어쩔 수 없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표현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삯을 주는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바꿨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인이 내가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은 제일 먼저 온 일꾼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제일 먼저, 그러니까 7시가 됐든 8시가 됐든 모르겠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이 9시니까 8시라고 칩시다. 8시에 왔던 사람에게만 품삯을 약속했어요. 그것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사람부터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9시에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게 답니다. 액수가 한 데나리온일지 4분의 3 데나리온일지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고용한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온 사람들은 그냥 고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당신 얼마 줄 거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용해 준 것만도 정말 땡큐 베리 마치죠. 그것만도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날 불러주지 않으면, 날 데려가지 않으면 난 그냥 공치는 하루인데 9시에 12시에 뭐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은 얼마를 주든지 간에 고마워하지 않겠냐고요. 어쨌든 이 비유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불한 품삯을 봐도 중간에 온 사람들은 얼마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추측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맨 처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중간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겠죠, 물론.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독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도 아니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평을 터뜨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에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 더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는 것이 당연하죠. 불평을 쏟아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주인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주인은 그 사람을 친구여 하고 불렀어요. 친구여. 이 호칭부터가 일단 범상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포도원 주인이 저 까마득한 아래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친구여라고 부르는 케이스는 세상에 없어요. 그 당시 세상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부를 겁니다. 지금도 어떤 재벌 회장이 노동자에게, 블루칼라 노동자한테 친구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지금도 안 불러요. 21세기도 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친구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호칭이 어떤 호칭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이게 친구라는 호칭은 자기 가족이나 어떤 동지처럼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계가 있죠. 우리와 그들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냐 그들이냐 보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언저리 경계선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아니에요. 어떤 경계선에 서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시간이 벌써 12시 5분인데 지금 한 절반 했거든요. 얘기를. 큰일 났네. 이거 둘로 나눠서 하기도 어려운 건데. 저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친구여라고 부르고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비유 앞부분에서 두 번째 온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합당한이라고 번역했나요? 뭐라고 번역했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적당한, 그 다음에 부당하게. 그리스말로 똑같은 말이 사용됐어요. 물론 부당하게는 낫이 들어있어요. 반대.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가 아니라 부당하게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히라보가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의, justice.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품꾼을 고용하면서 적당하게라는 표현했는데 그게 적당하게가 아니라 정의로운 품값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고용한 사람에게 정의로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정의로웠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라 정의롭게 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건 경제 정의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는 뭐냐면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행한 그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로는, 경제 윤리로는 이게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개는 다 신앙화, 영성화해서 해석했는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를 이 김학철 교수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논문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비유에 관한 책은 못 봤어요. 제가 물론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김 교수님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김 교수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얘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히 구체적으로 경제정의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경제정의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정의란 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건 사실상 정의롭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그런 은총의 세계에 들어간다.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세상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된다. 그건 소수의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런 정의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소수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 세상에서는 이건 부정이니까 현실 세상에서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근데 말이죠. 코비드 사태 때문에 달라졌어요. 아니, 코비드 사태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정의롭다고 생각한 게 올바르다, 공평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기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예요. 막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저거 이제 다 얘기하려면 언제 끝날라 그러지? 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계속할 얘기도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고 오늘 한 주에 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 주에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고 하늘나라의 정의에 관한 얘기고 하늘나라의 경제 정의에 관한 얘기고 그게 어디에 구현되어 있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의 언행에 구현되어 있다.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표현한 그런 경제 정의는 지금껏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 우리가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우리가 이 달라진 세상에서 소위 경제정의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경제정의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완전한 어떤 그 정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깊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진지하게 읽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